19절부터 21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가 되겠는데요. 자, 모형. 여러분 그림자는 어떨 때 생기나요? 실체가 있고 또 실체만 있다고 그림자 생기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실체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은 첫째는 실체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빛이 된다는 얘기야. 빛.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빛인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빛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일 동안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있고 또 실체가 있을 때에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가 먼저 세워지기 전에 뭐가 먼저 세워져요? 모델하우스가 생기죠. 모델하우스가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멋들어지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잖아요. 화장실도 눌러보면 물은 안 나오지만 수도꼭지가 막 금 도금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또 침대에 가보면 침대가 막 아주 좋은 걸로 돼 있고 이런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그리 생겼어요. 근데 어때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렇게 지어진다고? 야, 그럼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얘기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형이라는 것은 뭔가 실체를 만들기 전 단계, 실체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실체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실체가 만들어진데 이게 그 모양이야 라고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어야 되겠고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산상수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과 하늘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 보물이 뭐예요? 보물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땅에다가 많이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땅에 있는 것에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롯의 가족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내미 그리고 정원한 두 사이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롯의 말을 사이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하물며 또한 너희가 성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고 왜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많았어. 마음을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있었어요? 보물이 있었어.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 나왔지만 뭐가 안 나왔어요? 마음이 안 나왔어. 마음이 안 나오니 자꾸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 그래가지고 소금기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보물은 이게 뭐야? 이게 모형이 뭐야? 눈에 보이는 모형. 눈에 보이는 보물은 모형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 그래서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 거기는 좀술고
녹슬고 그 다음에 또 사가 낡아지고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을 쌓아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보물이 뭐냐를 해석하는데 21절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보물이에요. 보물. 실체는 뭐가 돼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은 어쩌면 실체라기보다도 그림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자. 그림자 또는 모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땅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보물이 뭐야? 우리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땅에다가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저 하늘에 쏟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눈이 안 보여.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아파트 건설하자면 아직도 뭡니까? 불도저를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다 터닫게 하고 있어. 아직 뼈다귀도 안 올라왔어. 뼈대도 안 올라왔어.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 합정동에 합정초등학교 옆에 그 주공 그 몇 단지라고 그거를 2단지라고 그래? 주공 2단지 싹 6층짜리 건물 다 밀어버리고 지금 다 땅을 다져놨잖아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어. 모델하우스.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야,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세워진다고? 그런데 바깥에 땅덩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 그곳에는 장차 아파트가 지어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를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이 내 보물을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물론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한번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될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뻔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잖아요.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뭐야?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모세가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성막과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성막 성전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 이 땅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지어진 그런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뭐예요? 그림자,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성전 널어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봐라는 얘기죠. 왜요? 주님이 이 성전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 하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가 있어야 되겠고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림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림자에만 우리가 마음이 쏟아져 가지고 저 진짜 하늘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거나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으로만 그 인생을 마쳤다라면 뭐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이미 있어. 미리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모형, 예표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영원한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림자에다 쏟아야 돼요? 실체에다 쏟아야 돼요? 당근 실체에다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전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주와 복음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에다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실체이신 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었죠.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나는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여길 정도까지. 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넘어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19절 20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아멘. 우리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중국적자인 거예요. 이중국적자. 우리 땅에도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 한번 받아보려고 애를 임신을 하면 배가 이만 남산만 해가지고 어디로 가? 미국 가가지고 애를 낳잖아. 애 낳는 순간 걔는 어디 국적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국적 돼.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한번 얻어보려고 배가 한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는다고 미국 가서 애를 낳는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어.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미국 시민권이 훌륭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보다는 못해. 그렇잖아요. 왜요? 미국 시민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오래 산다고 100년 산다 칩시다. 근데 100년이라는 세월은 어때요? 저 영원한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얘기죠. 안개. 이 땅에서 내가 100년 살았어. 근데 그게 잠깐이래. 이 땅에 1000년 살았어. 그러면 그는 뭘까요? 오래 살았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도 1000년이요. 왜? 사도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땅의 세월은 영원한 천국의 생활에 비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그게 100년이 됐든
천년이 됐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얼마를 살아요? 10달을 살아요. 10달. 정확하게 말하면 270, 80일 동안을 엄마 뱃속에 있어. 이 10달을 칩시다. 10달을 준비해가지고 얼마를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10달 동안에 잘못 살아봐. 엄마 뱃속에서 애가 기형으로 자른다든가 뭔가 그렇게 자라면 나와서 100년을 고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00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 100년이라는 기회 날들 동안에 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기형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영원한 고생 어디 가서? 저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한 고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오늘도 전도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쌀쌀맞게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아예 대꾸도 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은 흘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도록 확 보여준다라면 근데 뭐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진짜가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전에분들도 이 땅이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귀한 것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 그래서 주님이 산상보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은 우리 마음을 대표하기 때문에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어디에 쏟지 말라? 땅의 것에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땅의 것은 왜 그러냐?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자,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때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여기 우리 마음이 쏟아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뭐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까?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이게 진짜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 이세의 자랑이 왜? 여기는 가짜,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부여잡고 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형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저 영원한 천국에 진짜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자와 참 형상을 대조하고 있고요. 율법과 또 뭘 대조하고 있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온전히 할 수 없지만 그럼 뭘로 우리를 온전히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14절 시작.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장 1절에 그들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 그런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드려진 제사는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제사,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된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즉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신 그런 제사는 완전한 효력,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온전함?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온전한 그런 자들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당신의 몸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있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림자가 존재했어. 근데 주님이 십자가 되시고 하늘 올라가신 순간에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 그림자였던 유대인들이 믿고 섬겼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어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어. 여러분, 보물은 그림자지만 진짜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로? 보물이신 성전, 보물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진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 밤에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쫓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땅의 것에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참 형상을 쫓는 실체를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